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도전과 영적 싸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두 구절인데요.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월 수요 성령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다음 주가 되면 4월 시작되잖아요.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크리스천이 미궁 아름다운 궁전에서 안식과 휴식을 경험해요. 너무너무 피곤했던 그 여정을 이제 이 궁전에서 쉬면서 회복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돼요. 거기에서 만나는 문지기라든지 경건과 신중과 자비, 그 자매를 통해서 많이 회복됩니다. 이 미궁 아름다운 궁전은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예요. 이 연합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쳐있는 크리스천이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순례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를 궁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요 남쪽을 보여줘요. 그곳은 푸른 숲과 포도원이 있고 강이 흐르는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땅이에요. 저곳이 어디라고요?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순례자들 위한 것이죠. 저곳에 가면 목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천성문을 보게 될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떠나가기 전에 어딜 데려가냐면 무기고에 데려가요. 무기고에 데려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에까지 온 몸을 이제 무장하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순례길에서 만나게 될 온갖 영적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서 무거운 짐이 벗어졌어요. 그래 교회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신앙의 여정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죄의 짐을 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작입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은혜가 넘치고 천국 잔치가 있는 곳에 영적 싸움이 거세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병자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영적 공격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요 항상 영적 공격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단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치유와 회복과 안식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몸과 마음의 영에 힘을 얻고요. 그리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역할을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요 크게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시켜 놓지 않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합교회 적용해 보십시다. 담임 목사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그간에 지쳐있던 크리스찬을 위로해주는 역할, 맛있는 것을 주고 편안한 침대와 음악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위로를 주잖아요.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주는 겁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장 목념들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위로를 주는 거예요. 힘들었지?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또 휴식을 해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죠.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뒤에 나가기 전에는 뭐 해야 되죠? 무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밤이 위로와 격려와 충전의 시간과 함께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매 예배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채워야 됩니다. 안으로는 위로, 바깥으로는 영적 무장.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런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한 곳에서만 이러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문지기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이곳을 지나가는 다른 순례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나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순례자들이 있을 텐데 혹시 못 봤습니까? 그런 문지기가 예, 봤어요. 누굴 봤다 그러죠? 신실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저와 매우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얼마나 앞서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저 산 아래를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신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채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경건과 신중과 자비가요 그냥 보내지 않고 이 크리스천과 함께 산 아래로 같이 가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근데 내려가는데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오는 길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려가는 길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지금 당신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미끄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근데 조심해서 내려가지만 크리스천은요
한두 번 미끄러지면서 내려가요. 근데 계속해서 자매들이 동행하면서 산 밑에 도달해요.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과 건포도 한 송이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내려가는 길이 편한 것 같은데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어떤 길이죠? 겸손의 골짜기거든요. 겸손히 내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게 하는지도 몰라요. 내려가는 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냥 겸손하게 내려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내려가는 것이 한없이 실패하고 낮아지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실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잃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빼앗겼을 때에,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때에 영적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은 데로 인도하시는구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겸손의 골짜기를 한참 내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려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려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렇죠? 자칫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냥 막 그 밑에까지 처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때에 교회 공동체 일원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거룩한 동행이거든요. 낮아지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목장이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마음이 정말 낮아진 분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낮아져서 마음을 나눌 때에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할 때에 거기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이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십시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고,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려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연단시키는 자리인 거예요. 홀로 내려가지 않도록 같이 가주는 거예요.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것은요,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이제 취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엇을 하라고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옷매무새를 단단히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진리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라고 표현합니다. 호심경이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금속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장을 막는 또 금속이 또 있단 말이에요. 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찌렀을 때에 심장을 보호하는 그것을 탁 붙이는 게 바로 그의 의의 호심경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그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 공격 무기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악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전신갑주가 산을 내려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거추장스러울까요? 아마 미끄러진 이유가 이 무장한 채로 가니까 미끄러진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어색한 거예요. 이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다 하니까 걷기도 불편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싸움에 이제 가면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을 무장시킨 뒤에 이제 새 아가씨들과 헤어져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비늘로 덮인 흉측한 마귀의 대장 누굴 만나죠? 아볼루온.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은 파괴하는 자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 아볼루온이 이 크리스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아볼루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놈이냐? 나는 악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순례자이다. 그래? 그렇다면 내 백성 중에 하나인데 어째서 너의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후하게 대접해주겠다. 전에 멸망의 도시에 있다잖아요. 그걸 다스리는 게 약한 마귀 아볼루온인데 나의 수하에 있다가 왜 도망가냐?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용서해줄게, 잘해줄게. 이게 뭐예요? 사단이 쓰는 첫 번째 공격 무기는 뭐냐면 회유하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면 괜찮아. 이거 하면 좋은 거야. 나에게 오면 좋은 거 줄게. 이게 회유하는 거예요. 너 내 품에 있었잖아. 원래 내 편이잖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데 다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선이 그 회유하는 그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통치는 잔혹했고 네가 주는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길을 차단했었고 만왕의 왕 주님께 나를 드렸다. 주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전에는 세상이, 전에는 사단이, 전에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여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존재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회유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회유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감히 내 뜻을 어기다니 그러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 자를 따르다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치욕스럽게 죽었는지 아냐. 너 그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너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제 협박하는 거거든요. 너 그럼 망한다? 그 협박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니 그분이 당장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너는 그러다 죽는 것이 치욕스러운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냐. 나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론이 그래도 안 되겠구나. 이제 죽음을 각오해라 하면서 전투가 시작돼요. 자,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딱 나가는 그 첫 걸음에 사단이 크게 이제 도전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영적 도전이 거세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충만한 곳에 이런 역사가, 이런 공격이 심한 거예요. 지난 주일 전에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또 교회의 사역과 또 현장 가운데 이 영적 그 대적, 이 아볼론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은혜롭고 주일 예배가 또 은혜가 충만한데 그 예배 가운데 또 역사하잖아요. 예배 가지 못하게, 예배 가는데 마음 상하게 만들거나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흘러가는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꼭 은혜 받기 전에 무슨 이유든 내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일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아침에도 갈까 말까 이래가지고 가서 은혜 받겠냐. 괜히 가가지고 인상만 쓰고 말이지. 은혜 받고 나가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영적 도전이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싸움 가운데 있는 거겠죠. 이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전투도 있습니다. 진짜 영적 공격이 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가지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잡아놓고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례 못 받은 분도 있단 말이죠. 지금도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지만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영접 모임 오는 거, 그 날 잡아서 세례 주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싸움이 심한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목장 안에서 그렇죠? 목장 모임 은혜롭게 잘 준비하는데 그 안에 그 과정 속에 영적 도전과 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래요. 그렇죠? 목장 모임 준비하면서 싸우고 하면서 싸우고 끝나고 나서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넘치는 곳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작은 영적 도전이거든요. 이 영적 도전들. 이 영적 도전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도전이 조금 더 거세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이 악한 영이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협박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어딘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사단이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 위협하는 건 없는지,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죽을 걸 각오해라. 나에게 맞으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블론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은 그분의 길, 거룩한 길이 물러가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용기가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용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내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악한 대적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그러고 등을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물러나면 안 되고 등을 보이면 안 되고 도망가면 안 돼요.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싸우면 승리하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가 용기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날 보니까
무장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표구도 없고 방패도 없고 흉배도 없고 신도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칼도 없어요. 이렇게 싸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의 현장이 이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 응답하시는데, 그만큼 사단이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한 목자님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주미자매 언니, 항암 치료 중인데 병원에 계셔가지고 면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볼 수 있을 때 꼭 목사님 예수 영접하고 세례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포메마 목사님, 목녀님하고 목장 식구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받을 수 있도록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월요일에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목자님 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1시에 병원에 면회할 수 있다니까 갔어요. 그 주미자매 언니를 병상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거기서 세례를 줬어요.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주미자매만 예수 믿고 언니도 남동생도 아빠도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 병상을 다 있는 데서 세례 주고 이 가족들과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주연자매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네. 천국 가서 가족들을 만나십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이 회복돼서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고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예수 영접하고 세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알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기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요. VIP도 누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만드는 게 뭐예요? VIP를 작정하고 VIP가 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목장에서 초청잔치를 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오세요. 어버이주일에 오세요. 추수감사주일에 오세요. 이때 오세요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준비가 되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뭘까요?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떨 때? 기회를 만들 때. 그 기회가 우리가 만드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기회를 딱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낮에 그 우뚝소순교회 이대원 목사님을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수요 성령 집회 2번이나 인도하러 왔는데 저는 정작 그 우뚝소순교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도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이제 시간을 점심때 잡아놨는데 1시에 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래서 약속을 늦추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늦춰야지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얘기하고 또 했을 때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날 이대원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못 갑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죠. 그 가족들이 뭐 급한 약속을 목사님 미루고 왔다는데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던데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어요. 미뤄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미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탁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영혼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 이게 가장 강력한 이 영적 대적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연합교회에 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한 전투가요,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천이 지쳐가요. 그러니까 아블론과 칼을 가지고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요. 근데 죽을 만큼 상처를 입지 않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칼을 놓쳐버려요. 그때 아블론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요. 이제 끝났구나. 칼도 놓쳤죠. 힘이 다 빠졌죠. 상처가 나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다시 집어서 그 아볼론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7장 8장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쓰러졌어요. 칼을 놓쳤어요.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이제 죽었구나. 힘이 잃었구나. 네 끝났구나. 기뻐하면서 공격하는데 이렇게 외치니까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마라.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칼을 들고 찔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 승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한다고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무장은 다시 무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하고 싸우다가 다칠까 봐, 쓰러질까 봐,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쓰러져도 다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요,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야 돼요. 그럴 때에 생명나무 잎을 든 손이 나타났어요. 그가 당한 상처에 딱 발라주니까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거든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싸우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틸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떡해요? 다시 일어나느니라. 의인이라고 했어요. 쓰러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은요, 숫자 7이 아니죠. 완전한 수예요.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일어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우리 좀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영적 도전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담대하게 기도하시고요, 강력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찬양할 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빈잔을 높여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마음을 고 찬양하십니다. 주님, 나의 빈잔을 높이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 체험을 받는 것이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전쟁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영적 눈이 뜨여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도전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신 갑주를 취하기 위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에 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전신 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날 채워달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달라고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내 삶과 사역에 있는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이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 권세와의 싸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를 채워 주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우리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실신을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툭을 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전신갑주 취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장하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신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일과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버틸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다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각 세대가 깨어있게 하소서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어린이 청소년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미디어와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영적 갑주를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미디어와 세속적 유혹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린 나이부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미디어와 세속적인 많은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하여주시옵소서. 절제력을 다하여주시고 결단력을 다하여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혀하며 읽으며 암송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갚아드리게 하시고 나의 감사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 영유아 유치초등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하시고 사단의 회의와 협박 아버지께서 붙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깨워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영적으로 깨워주시면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각 세대가 껴있게 하소서. 두 번째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현실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치관에 현혹되거나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암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은 현실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짐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신앙과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를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마음을 보호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상처와
아픔에 넘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저희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각 세대가 깨어있게 하소서. 장년과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돌보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거기에 몰두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안아주십시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안아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나 깨어서 무장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도 영적 무장의 중요성을 전수하는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장년 세대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중보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성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지쳐있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전신을 붙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 주시는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가지시 기도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세대가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의 이 세상은 너무나 사단의 회유와 협박이 만연한 곳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자라가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중독과 여러 가지 집중하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시선과 관심을 예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예수를 선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님, 장년 세대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넓은 품을 경험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나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신앙의 본 영적 싸움에
본을 보여주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서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세우고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VIP,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오는 것을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적 전투 이후에 생명나무 잎으로 상처를 치유받았던 크리스천처럼 영적인 정서적인 상처를 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 구하면서 도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잎으로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의 육적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대적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시켜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배우자이며 나의 아들, 딸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만져주실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우리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능력을 부르시옵소서. 용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입니다. 이번 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올해 안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승리와 회복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역경에서 승리한 후에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처럼 주님만 높여드릴 때에, 주님만 경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회복과 영광,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합니다. 주님을 여시고 주님 나와 여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기도 합니다.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보장한 승리 찬양 기도할 건데, 다시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다시 일어나라고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검을 손에 쥐고 다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다고, 쓰러져 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다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하나님 나를 반겨주시네.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시켜,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의 확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넉넉히 이기는 소망과 자신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사단의 거짓 제안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붙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영적 대적에게 감히 명령하십시오. 나의 가는 이 길은 예수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이니 내 길에서 물러나라, 떠나가라, 사라져라고 선포하십시오. 모나한 영들이 떠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모든 궤계는 무너지고
모든 강력한 공격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 도전 앞에 있는 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면 기도받으시고요, 강하게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가운데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너 사단의 세력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와 모든 공격과 모든 위협과 모든 피해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조장하며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불신의 영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분리를 조장하며 다툼과 분쟁을 조장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는 분열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혼란의 영을 떠나며 또한 귀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역사함으로 불신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주하게 만드는 그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예수를 구로 신하며 세례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과 아블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 우리의 모든 헌신의 길, 우리의 모든 천국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의 계획가 무너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는 우리 가정 역사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들은 내가 나선 예수 명을 떠날지어다. 모든 세계와 악한 공격들은 내 하늘을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 현장 가운데 아버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기세에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선포할 때에, 안수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였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아치가 즐겨 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삼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 하나님의 그 악한 영들을 대개는 물어주십니다. 모든 묶음으로부터 나가시오다. 모든 영들을 살려주시오다. 모든 세계와 모든 서러운 불신과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시오다. 예수 선포된 그곳에 악한 영들을 살려주십니다. 한 길로 떨고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강령들 세계를 떠나가는 것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짐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며 그의 삶의 역사하는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생각의